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사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기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된 인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특별히 오늘 12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력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 더 빨리 이해하니까 신앙이 더 잘 자라고 은혜와 복도 많이 받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나는 공부도 못했고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니까, 이해력도 부족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나는 이제 복 받기는 글렀어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닌 분 3분 있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IQ가 90 정도래요. 90이 안 됐나? 근데 이제 맞이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명문대도 가고 또 대기업도 취직을 해서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동생이, 우리 형은 진짜 공부를, 머리가 태생적으로 나쁜데 어떻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대. 형은 어떻게 그러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IQ가 나쁘게 나오면 일단 과감없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수포자, 영포자, 포자 되는데,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야, 형? 그랬더니, 사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픈 적이 있었어.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일을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일 가는 모습을 보고 엄마도 뜯어 말렸지. 그랬더니 엄마, 이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일하지 않으면 모두가 굶어 죽을 텐데 내가 더 버텨야지라고 일을 가는 뒷모습을 보고 그 맞이 큰형이 내가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실제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 현세에서 효도를 드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게, 이게 IQ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똑똑하다고 은혜 받는 것은 아니구나. 아멘.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 예수님 그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나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한 알의 밀알이 썩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왜 고민하시죠? 죽고 싶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들려야 된다고 33절에 32절에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그걸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본문에 34절에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다고 했는데 왜 들려야 된다고 합니까? 도대체 그 들리는 인자는 누구입니까? 아는 체를 했어요. 예수님이 볼 때 이 똑똑은 똑똑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 니네가 참 똑똑하다, 그건 알아냈네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읽고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냐? 인자는 누구냐?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도 하고 이미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삶도 이해하는데, 나름의 똑똑함으로 이제 내가 은혜와 복 받을 수 있는데 너 뭐냐? 이제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에게 이제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3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분명히 두 번이나 말씀하네요.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들이 지금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조금 안다고 내가 뭔가를 경험했다고 내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오히려 믿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들하고 지금 어쩌면 초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36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그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자신의 말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어요.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뭔가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그 백성들을 잘 살게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어둠에 있다는 거, 어둠. 이게 뭐죠? 깨닫지 못해요. 결국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영적 어둠이라는 거죠. 눈으로는 지금 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이건 당연히 영적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왕, 이스라엘 왕, 모두를 구원할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나 사실 이거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 너무나 어쩌면 똑똑해서인지 어쩌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지 자신들에게는 그러면 메시아라는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그러나 저들이 생각한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지금 단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힘센 무력의 로마 정도를 물리쳐줘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들이 뭐예요? 내 욕심이죠. 어쩌면 내 욕심과 내 탐욕 안에 그리스도를 가둬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평가하는 것은 어둠에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둠에 다닌다는 게 어두울 암과 단일행자, 사실은 암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들의 상태는 암행자, 오늘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못 보기 때문에 암행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라. 빛이 왔어도 어둠을 더 사랑한 나머지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빛에 다니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한자로 보면 암행이지 않습니까? 암행. 물론 영적인 어둠이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어둠에 다니지 않게라는 암행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쓰는 뭐 암행어사나 암행 순찰에는 이 긍정적인 면이 좀 많이 있죠. 이렇게 뭐죠, 사명과 공공의 어떤 이런 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그냥 어두운 데 다니는 맹인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들은 어둠에 있는 그리고 마치 저들이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리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암행 신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예 어두운 곳에 다니는 믿는 자들, 믿는 자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들은요, 빛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우리 언급했던 이 예수님의 이 앞전,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미 이 초점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빛이 왔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우리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비쳤는데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는데도 알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는데 말이죠. 그런 것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해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39절에는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뜻과 동일한 거예요. 마음이 어둡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리를 들으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되고 잘못은 회개하며 살아야 될 텐데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끝까지 주장과 생각을 내버리는 거.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니 그저 거짓말하고 완고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 완고한 마음은 이 포로는 딱딱하고 굳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 때문에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말씀이 뚫고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보았는데도, 표적을 보았는데도 참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어둠에 대한 해석이 사실 오늘 본문에 이 37절부터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요한이 친절하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 38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냐를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고 왕의 신하를 고쳤고 그리고 뭐예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에서 저들이 먹는 것까지 그리고 또 뭐예요? 맹인된 자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앞에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가 부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까지 이 일곱 표적이 나타나게 될 텐데 저들의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지금 저들은 표적이 아니라 조건, 자기들이 맞춰놓은 조건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표적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이유가 안 된 거예요. 저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에요. 그 표적들이. 저기에는 자기들이 생각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과 불신이 생겨났던 거예요. 아마 저들의 마음속에는 천지가 갈라지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욕구 충족의 메시아만 바랬기 때문인 것이죠. 믿지 못한 것입니다. 39절에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39절에서 41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아멘. 이사야가 영적으로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이 6장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게 사실은 이 출애굽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재앙 때 나일강이 필요할 때 그때 딱 돌이켰으면 그 다음부터 재앙을 안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동일하게 완고하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도 영적인 출애굽을 해주신다는 의미도 되고 그들을 구원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근데 저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저들 자체는 이미 죄가 너무나 커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기적이 얼만큼 일어나도 이미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요 뭐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다 그랬죠. 이건 욕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한 것만 들어주는 거지 하나님의 큰 뜻은 나하고 지금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아시고 지금 당장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애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마음이 굳어졌죠. 단단해졌죠. 고집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예언된 일이라고 합니다. 무지에 그리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의 해방을 원하시지만 저들은 지금 죄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눈도 마음도 닫아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그 10년간의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겸손히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 어쩌면 이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남과 뭔가 암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암행 신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두운 데 다니는데 믿는 자다라고 말하죠. 이 보니까요, 이 왜 암행 신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아까는 불신자라고 하면 이번에는 반신자, 한 절반 정도 믿는 자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조금 이상한 게 42절 4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또 다른 부류, 반신자죠. 분명히 믿는 자도 많은데 말을 못한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는데 말을 못해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다가갔고 그 표적을 보고 야 그리스도이시네요 라고 예수님 앞에서는 얘기하고 다른 데 가서는 말을 안 해요. 그가 그리스도야? 왜요? 말하면 출교시킨대요. 난 모르겠는데. 네. 맹인의 엄마가 그랬죠. 저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저도 장성하나이다. 저 사람 애가 아닌데 직접 물어보시죠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고백을 못하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니까 믿는 자가 많은데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드러내어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알아.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아. 그러나 무리에 휩쓸려서 힘센 사람이 가자면 가야 돼.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 많이 그럽니다. 학생들 많이 그래요. 나 교회 다녀. 야 시끄러 따라와. 알았어. 근데 교회 나 그래도 술집은 안 돼. 아니야 따라와. 한 잔만 해. 안 돼. 나 교회 다녀. 한 잔만 먹어. 알았어. 또 한 잔 먹으면 어떡할까요? 더 먹어. 시작된 거야. 너 어차피 죄 졌잖아. 한 잔이나 두 잔을 먹어달라. 먹어. 알았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죠. 힘들어요 사실은. 복음이 세상에 들어가면 희석된다고 하고 물타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왜곡하고 타협하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되게 어려워요. 쉬워 보이. 너무 쉬운데 믿는 사람들을 너무 쉬워 보이는데 근데 아직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못해요. 신앙은 도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이해되지 않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비교해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비교해. 그 권력이 무섭고 결국 뭐냐, 저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다. 세상의 영광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받아야겠는데. 어쩌면 눈이 멀었으니까 진리를 못 보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굳은 마음이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것 사랑함이 넘쳐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알죠? 우리가 보면은 이 젊은 분들이 뭐 연애하기 시작해서 눈에 콩깍지가 쓰면은 진짜 막 연예인이 나타나도 안 보이고 자기 이 교제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제일 예쁘고 멋있다는 거죠. 콩깍지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줄어들면 안 되는데 줄어들면 다른 게 들어오는데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니까 이 말이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살면은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내가 솔직히 그러면은 출교가 무섭죠.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공동체에서 이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구매하고 뭐 판매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근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살 수가 없고 팔 수도 없고 외롭고 혼자 지내야 되고 해먹어야 되고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출교가 두렵다. 출교가 두렵다. 그러니까 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겠다.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 믿고 살면 이전에 좋았던 거 이전에 값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는 여기는 암행 신자인 거죠. 끊어지는 것이요.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아직 예수가 시작되지 않은 것이죠. 사도 요한도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반복된 얘기를 사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지금 저들이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오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할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보여야 이런 말은 하는데 정작 그들 자신들도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이 정욕대로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물론 아플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와요. 그러나 온전해지고 나음을 받으면 또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하게 또렷이 보여줬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냥 한 끼 식사에도 팔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치가 작은 것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눈앞의 문제만 문제로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힘들면 그럼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더라고요. 사람과 관계가 조금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요. 오늘 우리가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광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이냐? 우리는 사실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 욕심과 내 판단과 이 내가 가진 그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거부하는 것이죠. 깨달아야 할 때 주어진 반응,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상당수는 거부하는 이들도 있고 옳다고 알면 때가 되면 오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시기가 되면 변화되겠지 여러 변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미루다가 그렇게 다른 이야기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되고 지금 난 저 정도는 아닌데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증거들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저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저들의 마음은 완악한 거죠.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갈망한다고 말하면서 은혜를 갈망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저들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암행신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구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줘야 되죠.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이상형의 목회자가 있고 내가 바라는 이상형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건 배제하고 그냥 내 경험과 내가 들은 대로 저분은 진짜 뭐 목사이고 저분은 진짜 성도님, 저분은 진짜 이런 기준으로 우리도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멀어지면 가차 없이 저거는 신앙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내가 빛됨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신앙인들이 보여요. 그런 분들을 사실 암행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래요? 빛이 되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마루 아래에 등불을 두라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이 나에게 있음을 등경 위에 늘 두길 원하는데 꼭꼭 숨겨놔요. 그들이 암행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출교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회유하고 협박한다고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 진짜로 그랬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뒤늦게 믿었는데 이전에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내가 이제 진짜 잘 믿어보고 싶어서 회사에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배들이 이제 믿는 선배들이 와서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다 그 믿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시작했어 그러면서 술을 권하다는 거예요. 술을 나도 그랬어. 그러다가 그럼 회유 처음에는 인정하고 회유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협박.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그랬더니 야 안 먹어? 너 그랬더니 자꾸 힘든 곳으로 보내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장 대표님이 술 한잔 하더니 끝까지 진짜 너희들은 다 가짜고 쟤는 진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어서 그때 인정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회유하고 협박당하고 끝까지 인정받는 모습으로 가는 게, 그러나 그때 보상이 있는 거죠. 승진을 누락했지만 나중에 더 승진하고 더 많은 인정함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시인하는 자에게 시인한다고 분명히 인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어쩌면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근데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 지위와 세상 편견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를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 권세자들 그리스도의 삶을 외면하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외면하면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신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잠깐 달콤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어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신앙의 삶에는 뭐가 이어지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요, 우리 신앙의 삶에는 고백과 함께 순종할 때 그 확실한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을 수없이 많이 보여줬는데도, 내 삶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침받고 나음 받았는데, 어느 날 따스한 봄바람 불면은 스물스물 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다가 또 스물스물 봄바람 타고 제가 몰려오면, 이번 한 번만 뭐 보지 뭐, 이번만 한 번만 만지지 뭐, 이번만 한 번 먹지 뭐,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죄가 사실 정말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양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게 문제죠.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게 문제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잘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꼭 믿지 않는 지역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불신자들, 아니 반신자들, 이 암행신자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요,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따라온 자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숨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알면은 이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랑을 모르나 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된가? 맞아요. 어떤 사람이 장년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 자기 엄마한테 사과를 했대요. 왜냐 했더니 어머니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데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교문에서 서 있었대요. 창피하니까 뒷문으로 갔대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거 사랑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 진작 사랑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냥 단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워. 고백이 어려워. 증거가 어려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근데 이 젊은 친구는 랩을 하는 친구였나 봐요. 래퍼였어요. 근데 가족들이 모였고 명절에 떡국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엄마가 외할머니도 없고 외삼촌도 왔으니까 너 씻기도 하라 그런 거예요. 이 래퍼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 어렵고 자기는 하는 게 랩밖에 없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창피해도 모른다고 해도 순종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오랜만에 모인 우리 패밀리, 떡국도 해밀리, 외할머니 오셨다는 것은 사람은 남았다는 증거, 강하다는 증거. 다음 해에도 할머니 이렇게 와서 마주할 수 있기를. 아멘요.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말한 똑똑하지 않죠. 미련하고 무식하죠. 웃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오히려 내가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이건 그리스도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잖아. 이건 신자들이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건 찬양이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가 잘난 체 할 때가 아니라, 내 부족해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그냥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내가 예수라는 것을 밝히고 내가 암행신자로 살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나가면 누군가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사 현장에 진짜 큰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앰뷸런스가 오는 순간 그가 죽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대요. 본인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절규하면서 외쳤다는 것이죠.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여기에? 나 예수님 좀 알려주면 안 되냐? 그분한테 회개하는 것 좀 알려주고 내가 지금 잘못했지만 나 지금 죽는 게 두려운데 예수님 한번 알려주면 안 되겠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없냐? 라고 말하는데 앰뷸런스가 오기 전에 정말로 죽은 거예요. 그러더니 앰뷸런스는 결국은 송장을 이송한 거지. 근데 한쪽 구석에서 울던 동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왜 울어? 그랬더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 삶이 예수님이 없다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미안하고 죄스럽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예수님이 내가 힘든데 기도해 줄 수 있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는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등불 등경 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